새해를 맞이해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히 새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기쁨과 평화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상하기 쉽습니다. 아픈 과거를 벗어나고 또 슬펐던 일들을 벗어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5의 숫자가 포함되는,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을 곱할 수 있는 이런 숫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히브리 칼렌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많은데, 히브리 역사 속에는 5785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785년을 지나면서 많은 선지자들과 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시편 85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묵상 중에 시편 85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출발할 때 신선하게 출발하려고 1.00초라도 더 빨리 뛰려고 100m 달리기 선수들은 그렇게 점프 스타트를 하죠. 또 겨울철에 스키 하는 사람들은 또 스키 다운힐 할 때 보면 얼마나 숨가쁘게 준비하고 있다가 뛰어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점프 스타트 하는 사람은, 스타트가 좋은 사람들은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좋은 성적을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엔딩을 잘하는 사람도 참 축복을 받습니다. 뭐든지 시작했으면 그 반을 이룬 것과 같은데, 반을 이루고는 용두삼이 이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반을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서 2024년에 저희들은 참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많이 받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릴 수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시편 85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시편 85편을 다 재조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특별히 어디에서 잡느냐면 8절 말씀, 시편 85편 8절, 내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말씀을 아무리 해줘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해요. 그래서 열린 귀를 열라.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입으로 선포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특별히 듣지 못하면 말할 수도 없고 듣지 못하면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드리면서 말씀을 하나 뽑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서 보물을 받았는데 밭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그 땅 전체를 사버려야 되는 거예요.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나는 알아, 그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거야. 이 복음을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매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윌리엄 맥켄지 소식을 늘 전하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면서 한국 복음 선교를 이루었던 1884년 우리나라 개신교 복음이 시작됐죠. 그래서 1886년 도착해서 복음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거두었던 이런 열매.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달려간 거예요.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증거해주고 깜깜한 나라,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의 세계에 빛을 보여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백성이 되어서 여기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숫자로 또 어떤 연합의 세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 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각성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라를 위해 깨어있는 이런 민족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위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카나다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하구나. 나라라고 하는 이 민족이 살아야 되는데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고민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에 이 페르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빼앗고 그들의 젊은이들을 다 데려갔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했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주셨다. 페이버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로서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나를 건져내신다. 나를 살리신다. 완전히 짓밟히고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눈동자와 같이 그를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의 죄는 용서를 하지 않지요. 끝까지 분을 풀고야 말고 원수를 갚고야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추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을 사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분노와 주의 그 노를 이제 돌이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진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화를 내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 길을 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명의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명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그는 자기 나라가 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했어요. 다시 살린다. revival이에요. revival.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우리가 revival 센터를 한 지 벌써 12년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희망과 부흥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이것을 잘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다가 중간에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졌지만 지금까지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revive. 하나님께서는 5785년이라고 하는데 이 5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이라고 하는 단어는 5자의 숫자를 말하는데요. 헤이라고 하는 이 5자 숫자는 breath of God.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이런 은총이란 말이에요.
힘없고 지칠 때 우리는 뭐 보약을 먹잖아요. 자동차가 배터리가 나가서 활용을 못할 때 점프 스타트 가지고 다른 차에서 연결하면 이게 리바이브 되잖아요.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수십 년 해왔어도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 되었으면 우리는 리바이브 돼야 돼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때가 있는데 그거 다 사단의 계획이에요. 오늘 사단의 계획을 물리치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달려간다.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을 잡는 2025년 1월 첫 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저 식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됐다. 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보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40년이 지나 45년이 될 때까지라도 갈렙은 하나님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젊을 때 약속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젊을 때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지셨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하고 건강이 빼앗기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네트워크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연결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요. 이 말씀 전해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희망이 있어서 기뻐요. 근데 소망이 다 떨어지고 낙심이 되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다. 눈을 뜨십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산성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넓은 뜰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모세는 그것을 바라봤지만 너가 들어갈 땅이 아니라고 할 때 포기할 수 있었어요. 우린 차지할 때도 있지만 포기할 때도 있어야 돼요. 포기도 하나님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의 행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셔서 이제 문을 확 여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따라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시편 85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듣겠다.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말씀하시고 화평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은혜를 받았다가 쏟아놓는 거예요. 잘하기로 했는데 잘못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죠.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자각하게 하고 깨워주시고 기도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깜깜하고 어두웠으나 하나님의 그 신이 수면 위에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빛이 생겨난 것처럼 오늘 내 깜깜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2025년도가 어떠한 해인지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해다. 하나님이 내가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살리는 은사를 능력을 주신 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가깝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영광이 그 땅에 머문다. 영광이 그 땅에 머문다. 가나안 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요. 땅이라는 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해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뜨거워지는 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입을 맞추고 의와 합병이 서로 입을 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의로운 것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의로운 세세가 이 세상에 선포되니까 땅에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가 그 땅의 산물을 내리로다.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열매를 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메마른 땅, 자갈밭 다 소용이 없잖아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열매를 낸 땅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무슨 열매가 있어요? 무슨 자랑이 있어요?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내가 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축복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십시다. 복음도 전하고요, 이웃도 돕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당장 뛰어가는 일,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이 그 땅에서 산물이 나는 거예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고 새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닦아주신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내셔 주신다.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땅에서 너희가 소산을 거두게 된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건강의 열매도 있고요, 부하게 되는 열매가 있고요, 자손이 잘 되게 하는 열매가 있어요.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첫째는 내가 기뻐지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시니까 자녀들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는 2025년 되셔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고 모든 빚진 것이 탕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으면 한 주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Trumpet Conference, 올해는 The Divine이라고 하는 신년 부흥성회를 합니다. 정말 세계적인 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오는지, 시애틀에서,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그분들이 전해 줄 거예요. 그래서 The Divine, 하나님의 신성함,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침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Divine interruption. 하나님의 사건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개입한 사건이라면 나쁜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발견해야 되는 거고요. 좋은 일이라면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야 되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없는 것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경험으로 오늘 이렇게 살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85편을 통해서 크게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